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힘이 없고 능이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셔서 저를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 가운데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송하기보다는 입으로 사람들을 호통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아가며 줘가며 이 땅에서 그리고 또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날면을 맺습니다. 오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보다는 아버지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상처를 입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세상에 지치고 힘든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입술을 조아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동론 75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영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여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얼굴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긍정으로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해린 사모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간절히 원하였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보니 얼마나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빛과 사랑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함의 은혜가 각 성도들과 가정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돌보아 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세 분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목양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 네팔, 인도, 파키스탄 지역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들어가 역사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핍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참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님의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나고 내가 이르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명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접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접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낸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태환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
응원하다 주시는 게 좀 많이 싫어요. 좋다고. 또 설교 시작 전에 항상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게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가장 연관된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오광수 시인이 지은 내게 모두 은혜인 것을 한번 시간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픔을 몰랐다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새날이 기다려지고 아침과 함께 찾아온 햇살이 저리도 고운 것을 내가 알기나 했을까?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갑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더하여 또 다른 하루를 선물로 받으니 내겐 큰 은혜인 것을. 오늘 한나 이름의 뜻은 은혜.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도 한나는 은혜, 은총. 그녀의 삶을 오늘 들여다보면 정말 은혜로 짜여진 자수가 아니라 눈물 섞인 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픔과 눈물이 가득 찬 삶의 길. 그런데 짧게 보면 그런데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도 이 시인처럼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모두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또 동일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게 너가 은혜다. 은혜 반대만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수성가 또는 자랑.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또 베푸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고, 자수성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났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사람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은혜가, 나의 은혜가 필요하냐, 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신음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한나를 우리에게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는 게 뭐죠? 놀라운, 영어로 하면 amazing.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은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지?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한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한나라는 은혜의 이름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혜가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한나처럼 이 모든 것이 내게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이 1장과 2장인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겁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한나가 연결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세 구절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터치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연결 속에 그때가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임신 못하는 것은 한나 탓이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항상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땅을 가진 자와 땅을 가지지 못한 자. 신분이 높이 가진 자와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 이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이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 삶을 읽어라. 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하라. 거기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한나도 남편 잘못이냐? 남자가 근데 그 다른 여자가 보니까 애가 있으니까 이 남자 잘못이야.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이에요? 한나가 내가 뭔가 불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라는 그런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건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왜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해석은 뭐냐?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유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결실이 못 맺히는 그 상황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둠의 시대에 이런 꺼져가는 운명의 시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니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가 굉장히 그 틈에 원통하고 비참하고 울고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자식이 이렇게 없을까? 안 될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진짜 괴로워요. 안타까워. 비통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지 못하냐?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비춰지지 못할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부터 안 주실 때, 안 될 때,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인간들의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제가 보니 좀 사무엘 3장 보시죠.
전쟁을 치러 갔는데 안 됐어. 그러면 자기 탓으로 우리가 준비를 안 했구나. 자기 탓으로 돌리게 해라. 패배했다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나는 뭐냐?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되고 실패하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구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안 될 때요. 얼마나 제가 눈물로 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오신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앞에 예배실 앞에 나와서 내가 여기서 눈물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가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뭐가 문제일까? 뭐가 괴로울까? 그래서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다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 낮추고 더 다듬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하는 은혜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안 되게 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사방에 막힌 거 아무리 노력하지 되지 않는 거기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나의 경우는 우리가 제가 말하는 기막힌 은혜라 합니다. 그냥 되면 그것도 평범한 은혜죠. 그냥 안 되면 그냥 안 되니까 기막힌 은혜입니다. 결혼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아기를 가지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엘가나의 아이를 낳으면 그냥 엘가나가 됩니다만 이 한나가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잘 되나 못 되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됩니다. 특히 안 됐을 때는 더 기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량이 있다면 폭발적인 은혜를 만드는 데는 바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일어났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잊혀진 것과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잊혀지게 하려면 물에 새기고 잊혀지게 하지 않으면 돌에 새겨라.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한스러운 그런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가 됐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꼴똘히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우리 하비지가 아빠한테 뭐를 막 해요. 그러면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야. 마음에 들 가치가 없는 거야. 잘 안 돼.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구해요. 근데 내 마음에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 한나의 그 몸짓과 그 괴로움과 그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겨지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내용이 보면 아무나 기도하면 다 새겨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기도의 그 혜택은 자기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그렇게 부르짖죠. 결국 들어보면 지 자격이 위한 그런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가봐야 됩니다.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달라는 소리는 많이 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받으면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내가 드리려고 한다는 거. 이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 인물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그리고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대단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로 넓게 출생된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이 사라죠. 사라 25년 만에.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 라헬이죠. 라헬도 오래 몇십 년 만에. 그리고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애쓰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생각을 하고 귀하디 선물을 주면서 특히 뭐냐,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헌신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는 확실하고 탁월한 영적 투자다. 그래서 우리 한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투자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탄생시켰다. 그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 그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청년 결백하고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는 성도님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생각을 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너희들 정말 기도하라. 그럼 내가 생각해 주겠다. 내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나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 사무엘 같은, 사무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 대표냐면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사무엘,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순진하고, 어릴 때부터 순수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진짜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고 놀라운 결과 열매를 맺혀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방문하고 싶은 자. 우리 함께하고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를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의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독자를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살았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권고하시사 은혜의 연결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팍팍할 때 시원케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감동 주는 사람을 만나봐. 저도 이 마음이 좀 그러면 유튜브에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찾아요. 감동적인 그런 이렇게 스프라이즈죠. 그런 걸 보면 정말 눈물도 나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신문에 어떤 사진이 찍혀 올라왔냐면 빵집 아가씨가 팔을 전혀 못 쓰고 다리가 절단돼서 구걸하는 그 노숙인에게 빵을 크게 이렇게 떼어줘서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사진 한 장이 딱 나왔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쫙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씨를 보고 현대판 천사의 손 빵집 아가씨 그 냄새나고 누구나 다가가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 배고픈 거 돌보지 않는 근데 이 아가씨는 자기 빵집에서 따뜻한 그 빵을 갖고 와서 그거 뜯어서 입에 넣어주고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나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드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적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둠이 깔린 시대, 영적으로 팍팍한 시대라고 느껴요. 그런데 한나에가 우리가 참 그 위대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나중에 저설된 후에 하나님께 평생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다가 저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리고 한나처럼 진짜 낳지 못하다가 이렇게 해서 낳았을 때는요 소원을 했지만 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그 남편이 취소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남편한테 이렇게 찔러서 여보 내 소원했는데 당신이 그 소원 취소시켜.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려야 낳은 그 자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름은 남편이 짓게 돼 있어. 남자가 짓게 돼 있죠. 근데 한나가 지어요. 여자가. 그리고 지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주셨다. 하고 이름 사무엘이라고 지어줘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참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소유욕을 이렇게 그 정욕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는 한나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게 돌보시사라는 이 단어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방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하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꼭 방문해야겠다. 그것도 위로와 풍성한 축복을 갖고 이 한나를 방문해야겠다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식, 그분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그냥 스쳐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를 때 모리아산에서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중주신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 독자를 나에게 바치는 거,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진짜 감동을 먹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 나도 황제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종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다라고 감동을 했어요. 학녀 오빠를 깨뜨린 그 여인에게도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저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행위도 알려지게 하겠다. 너무 감동.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진한 기쁨을 만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또 다른 감동을 낳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리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하면 또 다른 감동을 몰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도 저도 뭘까 받으면 꼭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시켜서 나는 견디지 못하고 꼭 갚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 와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갚아야지, 언제는 되돌려줘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만나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힘들었을 때 그렇게 나에게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걸 잊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허허 웃으면서 시간 한번 내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서 한나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해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나는 하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5을 낳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었습니까? 자식 없는 저주받은 여인에서 자식 많은 복이 넘치는 여인으로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젊은 처녀의 마리아가 하나님 내 몸과 내 앞으로 수고할 거 다 사용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낳는 해산의 고통, 예수님을 키우는 그 의미의 그 수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다 하겠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혹시나 여러 가지 나를 보는 눈길이라든지 이 모든 거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른 어머니로 복이 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산다. 감동은 천상의 언어이자 마법의 언어라고. 그래서 감동은 영혼을 울림을 전하는 신원 언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이렇게 하면요, 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은혜가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등장시키면서 이런 뿐인 은혜란 한나가 아니고 실제적인 은혜가 있는 한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 분이 은혜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은혜가 전부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하나님의 섭리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중심,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거기에 넘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이 기쁜 자, 하나님 마음이 즐거운 자를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줍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은혜구나. 이런 한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은혜였는데 정말 내 삶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했지만 실제로 진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역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 이후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한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은혜롭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대의 한나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도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 주는 자로 세워져 나와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세상을 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나의 영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 위해 우리의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자라오다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이 주변에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 정말 흘러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캘리포니아에 주어진 이 교회 우리만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정말 은혜를 끼치는 교회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놀라운 도구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여러가지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나 아파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의 그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락이 하나님 다시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두워진 그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이 연약해서 부서질 것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어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이 교회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사옵니다. 주님의 길 정말 좁고 흡착한 길 주님 손 들고 주의 성령으로 선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땅에 비추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 가운데 살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병을 가리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님의 크신 계획 알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깊게 묶인 나의 무섭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함께 맡기니 참된 복음과 내게 주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영광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힘든 인플레이션이 높고 또 이자도 상당한 그리고 생활 물가도 힘든 가운데 우리 사는 성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것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그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또 드렸던 것으로 향기롭게 기쁨으로 헌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삶을 예수 기쁘게 하는 삶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강한 믿음 주시고 정말 소망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없을 때 부어주시고 힘들 때 힘 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져진 그런 귀한 영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량없는 축복과 명철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정말 은혜로 밖에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세업과 우리 아이들과 그 영혼과 하루가 오늘도 추석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께서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